오케이.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 겁니다. 우리 줌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또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같이 읽어봅니다. 강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강사님 먼저 읽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기 있는 게 제목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리스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에 온 친구들도 또 줌으로 유튜브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갑자기 추워졌어요. 오늘 영하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고 강사님도 아침에 나오다가 깜짝 놀랐는데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자, 오늘은 리스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여러분 리스펙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리스펙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윤건이 들어봤나요? 어떤 뜻이 있어요? 존중하다라는 뜻이 있죠. 잠깐만 얘들아, 강사님 선풍기 좀만 틀게. 리스펙은 존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힙합이 유행하면서 들어왔던 말이죠. 그래서 리스펙해요, 리스펙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리스펙이 어디서 발생된 단어냐면 이 미국의 흑인 문화에서 들어온 거야. 흑인들이 미국에서 워낙 억압받고 가난하게 살았잖아. 근데 이 흑인들이 음악으로 이렇게 성공하면 그 성공한 사람들을 흑인들끼리 이제 리스펙한다고 한다. 리스펙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존중한다. 그게 이제 힙합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좀 대중화됐는데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 있다가 성공한 사람들을 리스펙한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힙합과 더불어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유행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기생충 봤어요? 영찬이 기생충 봤어? 기생충 보면 리스펙 나오는 거 알아요? 잘 기억 안 나죠? 이 리스펙이 거기서 나오는데 기생충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몸에 기생해서 사는 벌레를 얘기하잖아요. 자, 이 줄거리 내용 여러분들 이제 다 알고 15세라서 그냥 얘기를 해줘요. 어떤 사장님 집에 기생충처럼 한 사람이 지하에 몰래 숨어서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이 집주인이 이선균인데 이선균 봉골레버스터 이거 알죠, 여러분? 그 이선균이 퇴근할 때 이렇게 집에 딱 들어올 때마다 그 사람이 불을 켜요. 근데 여러분 좋은 집은 그거 알아? 이렇게 내가 걸어가면 천장에 불이 내 걸음에 맞춰서 띡띡띡 이렇게 켜져 얘들아. 좋은 집은 강사님 집도 그렇진 않지만 좋은 집이 이렇게 켜지는데 그 집에서 이성균이 딱 집을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불이 딱딱딱 켜지는데 그게 센서가 인식을 해서 켜는 게 아니었던 거야. 뭐냐면 이 지하에 사는 기생충이라고 이 영화 내에서 보이는 그 사람이 이성균이 딱 집에 오면 전원 앞에 딱 서요. 계단 밑에 전원 앞에 딱 서서 그런 다음에 하나 넘겨주시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어두워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그 사람이 있는데 여기가 전원이야.
이렇게 전원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발걸음에 맞춰서 리스펙 이런 다음에 머리로 쾅 전원을 켜. 그럼 불이 딱 켜지는 거야. 그럼 다음 발걸음 가서 리스펙 쾅 이러면서 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멘트를 해. 박사장님 오늘도 저를 먹여주시고 저 리스펙 이러면서 머리로 불을 켜.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 왜냐하면 집주인이 지금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집 지하에 숨어서 이 사람이 걸음걸이에 맞춰서 리스펙 하면서 불을 켜는 게 과연 진정한 존중인가? 존중은 뭔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리스펙이 뭘까요? 이 존중한다라는 게 뭘까? 한자는 높을 존에다가 무거울 중자를 써.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이고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높은 사람들한테 다 리스펙을 한다고 얘기해. 음악에서도 힙합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끼리도 막 리스펙해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리스펙 존중한다고 말하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존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 여러분 리스펙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사가 참 의미심장하더라고. 하나 넘겨주시면 이 리스펙이라는 게 있는데 가사를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가사 봐봐. 뭐라고 돼 있어요? 리스펙이 뭐길래 다들 리스펙을 말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 누구를 존중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였니? 존중조차도 없는데 뒤에서 호박씨 까는 거. 이게 리스펙 가사야.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존중한데 앞에 거 보세요. 존중한데 리스펙한데 다들 리스펙하는 걸 말한대. 근데 실제는 어떻다는 거야?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호박씨 까면서 앞에서 리스펙한다라고 말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후렴구가 이래요. 리스펙 쉽게 말해. 리스펙 뭔지도 모르면서 리스펙 다시 보라는 거야. 원타임 투타임 한 번 더 보고 두 번 보라는 거야. 뭐가 진정한 리스펙인지 좀 알고 말 함부로 쓰지 말고 진짜 리스펙 하라는 게 방탄소년단 리스펙이란 가사더라고요. 강사님 읽고 노래는 못 따라 못 부르겠는데 되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존중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존중이 뭔지 제대로 알고 존중한다고 말해라. 이게 지금 방탄이 오늘날 그 팬들한테 주는 메시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강사님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리스펙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하리라?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존중하는 걸 배우고 존중해야 여러분들의 삶도 존중받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경멸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존중하는 게 뭔지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 이야기했어요. 의지의 게임에서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최후 승자가 되었던 것을 봤죠. 그래서 다윗 덕분에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니까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사울보다 누가 더 높다는 거야? 다윗이 더 높다는 거야. 그래서 이 노래를 사울이 딱 듣자마자 분노했어.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 근데 죽이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잠시 미안해 얘들아 이쪽으로 와라. 너희 4명. 선생님 눈이 너무 이렇게 크게 벌려진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를 조금 당겨서 같이 이렇게 한 사이트에서 봅시다. 네. 거기 앉고 그 다음에 유정이는 이쪽으로 그쪽으로 들어가서 앉고 하민이는 여기 가운데 들어가서 앉을까? 오케이 좋아요. 딱 좋아요 이렇게. 자 좋습니다. 영찬이 좋아요. 자 강사님 봐봐. 렛선.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겨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이 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사울이 열받았어. 그래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어. 어떻게 했냐면 하나 넘겨주시면 자 뭐라고 했어요? 여기 노란색 글씨만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창을 던져버렸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사울이 옆에 있던 창으로 이렇게 확 던져가지고 벽에다가 박아버리려고 한 거야.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왜? 다윗이 지금 자기보다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더 높임받고 있으니까.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도망가기 시작했고 사울은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는데 몇 명을 데리고 쫓아다니냐? 3,000명을 데리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너무너무너무 열이 받았던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생겨요. 사울이 3,000명 데리고 강해에 왔어. 근데 진을 쳤어. 근데 다윗이 이제 밤이 돼가지고 자기 신하 아비새라는 사람이랑 같이 사울 진영에 몰래 가봤더니 다 잠들어 있었어. 우리 26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이랑 자기 신하 아비새랑 같이 밤에 딱 갔어. 3,000명이 있는데 모여서 몰래 들어갔어. 첩자처럼 이렇게 들어갔더니 사울이 진영 한가운데 딱 자고 있었는데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었고 아브넬과 백성들이 둘러누워 있었어. 그러니까 다 잠들어 있고 사울이 그 가운데 있었고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 바로 앞에까지 접근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 대적, 나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애들이랑 포함해서 걔 보디가드들이 다 잠들어 있어. 그리고 마침 그 옆에 뭐 있어? 머리 옆에 뭐가 있어? 창이 꽂혀 있네. 얘들아,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기억나? 사울이 다윗 죽일 때 뭐 던졌다 그랬어? 창 던져서 박아버리려고 그랬지. 그 창이 바로 옆에, 하필이면 사울 머리 바로 옆에 있네? 모두 다 자네? 최고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 아니야? 지금 얘를 죽여버리면 나는 바로 왕이 되는 거야. 내 정적이 없어지는 거야. 나는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 너무나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길이야. 이렇게 되는 순간이었어. 그리고 그 부하도 이렇게까지 얘기해. 아비새가 이렇게까지 얘기해. 넘겨주세요. 아비새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다윗 손에 넘겼습니다. 형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지금 3,000명 자는 게 말이 돼? 하나님 다 재우신 거예요, 형님. 그 다음 뭐라 그랬어? 청하오니. 청한다는 게 뭐냐면 제발 내가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어떤 기회?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아버리게 하겠다. 두 번 찌를 것도 없겠다. 강력하게 죽여버리겠다고 아비새가 요청하는 거야. 이 히브리어에 보면 얘들아, 여기가 이제 강조 단어야. 강세가 들어가 있어. 강세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강조의 뜻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제발 다윗 형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형님 손에 피 묻힐 거 없고 여기 창 있는데 그냥 내가 이걸로 바로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왕 되십시오. 내가 피 다 묻힐게. 내가 더러운 일 다 할게. 다윗성님 왕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다윗이 가장 좋은 선택이겠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창으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는 걸 선택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 줌에서 유튜브 졸지 말고 껴서 강사님 봐. 다윗이 아비새한테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그 사람이 누구기 때문이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야.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왕이 되었다는 소리야. 즉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좋은 기회가 오고 지금 얘를 죽여버리면 내가 너무나도 편하게 왕이 되고 내 앞길이 창창해질 테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어. 이 사람의 처리권은 하나님한테 있어.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무리 편하게 왕이 된다고 해도 사울을 죽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즉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동민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고의 선택 같니? 너를 죽이려고 몇십 년을 쫓아다니고 수천 명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려고 네 앞에서 창을 던져서 박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 그게 일반적인 선택이야. 이 당시에 정적을 제거하는 건 죄가 아니야. 지금처럼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이런 문화가 아니야. 우리나라 왕들도 봐봐 얘들아.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형제들부터 상대편 신하들 다 죽이는 게 일반적인 문화야. 이 당시엔 죄가 아니야. 두 번째, 지금 자기 신하가 피를 자기가 다 묻히겠대. 형님은 깨끗하게 있어도 된대. 세 번째, 이상하게 3,000명이 한 방에 잠들어? 군인들이 왕을 지켜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상황인데 다윗은 단 한 가지 이유, 어떤 이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 편함과 나의 잘됨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존중,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높여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찬양한다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한대요. 막 손들고 찬양해, 기도해. 근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악한 영들은 아비새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게 만들려고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자, 잘 봐 얘들아. 악한 영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지. 지금 사람들 예배 다 제대로 안 드리지. 교회 못 모이잖아. 그러니까 너도 대충 해도 돼. 자, 컴퓨터, 핸드폰 네 머리맡에 있잖아. 그거 유튜브 좀 틀어놓고 딴짓해. 잠자면 되지. 온라인 예배 드려. 말씀 기도? 그런 거 왜 해? 시간 뺏기는데. 주일 예배만 가. 그 시간에 차라리 학원 가고 과외를 가야지. 학원 가고 과외를 가야 너가 대학 잘 가는데. 뭐타로 미쳤다고 요한 3분 같은 걸 하고 있어. 말씀 기도를 왜 해? 안 하잖아. 네 잘못이 아니야. 주변에 다 안 한다니까. 네 주변에 봐. 교회 가는 애들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대충 해도 돼.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비새의 이런 유혹에 빠져가서 너무 쉽게 예배를, 너무 쉽게 말씀 읽는 것을, 너무 쉽게 기도하는 걸 포기해요. 예배 그냥 대충 드려. 왜? 남들도 다 그렇게 드리는데? 졸다가, 자다가, 딴짓하다, 멍 때리다가 그렇게 예배 드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존중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존중해야 나도 너희를 존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다윗이 자기의 편안, 자기의 미래, 자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보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더 주저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도 나의 편함, 나의 생각, 주변 사람들의 환경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강사님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두 가지 알려주려고 해요. 강사님 말 듣고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존중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존중하는 첫 번째가 뭐냐? 자, 같이 읽어주세요. 넘겨주시면,
자, 하나님 존중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 앞에 하나 없을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를 존중하기. 자, 우리 줌 유튜브만 같이 큰 소리 시작. 교회를 존중하기.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교회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 왜 교회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냐? 에베소서 1장 23절 보세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몸이야. His body래. 여기서 그가 누굴까 얘들아? 예수님이야. 교회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존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교회를 존중하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해야 돼. 근데 이때 장로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배나 존경해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 여기 노란색 큰 소리로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배나 더욱 존경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시니까 여러분들은 그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존중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 새벽기도 대행진이라는 걸 해요. 윤건아,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달성한 인원이 몇 명인지 대충 아니? 2,800. 아깝습니다. 선물 주려고 했는데 우리 2,960명까지 달성했어. 67명인가 그래. 3,000명 목표가 있는데 그거 아깝게 못했고 2,900명까지 달성했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에 2차례씩 3주 동안 새벽기도 하면서 막 2,900명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서 하는 거잖아요. 3주 동안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죠. 우리 영찬이가 지금 출근해서 맨날 회사를 가요. 그쵸? 영찬아 어때요? 맨날 아침에 회사 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힘들어. 아침에 회사 가는 것도 힘든데 새벽을 3주 동안 새벽 예배하면서 회사 다니는 건 쉽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바로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존중하면서 3,0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적용합시다. 우리 줌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도 적용합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강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자, 질서가 이렇게 돼. 선생님 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어. 그 담임 목사님이 강도사님을 고등부에 세워주시고 강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허락해 주신 거야. 그래서 강도사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고등부를 존중하고 강사님 전하는 말을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강사님이 지난 주일부터 해가지고 요한 3분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요한 3분 하려고 강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뜻을 받고 기도했어요. 한 2주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얘들아. 그래서 강사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읽게 해서 우리 연재처럼 말씀과 기도로 믿음에 굳게 서게 하려고 요한 3분을 준비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강사님 요한 3분 안 하면 편해. 영상 편집하고 그거 말씀 올리고 링크 보내고 그거 체크하고 힘들어요. 또 적절한 핑계 낼 수 있잖아. 강사님도 뭐? 담임 목사님 코로나지 않습니까? 좀 코로나 끝나고 애들 현장 다 나오면 그때 이런 거 하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야. 주변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이 강사님이 그렇게 굳이 니네들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들고 강사님도 힘든 요한 3분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야? 모든 사람들이 다 안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말씀과 기도로 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도사님한테 영혼으로 맡겨주셨으니까.
강사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야 하니까. 그래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요한 3분 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 고등부에서 하자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믿고 있어요? 요한 3분 지금 7명 정도 했어, 얘들아. 30명 예배 드리거든, 니네 지금? 7명 했어. 안 하는 친구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실 요한 3분도 고사하고 당장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예배 시간 좀 늦으면 어때? 아, 이번 주 깜빡하고 못 드렸다.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그냥 나 지금 상황 안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나 친구 만나야 되는데? 나 독서실 가야 되는데? 나 뭐 해야 되는데? 귀찮아. 다음 주에 하지 뭐.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 전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첫 번째 방법은 교회를 존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들, 강도사님이 얘기하는 것들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잘 따라오세요. 요한 3분 하세요. 예배 지각하지 말고 똑바로 드리세요. 웬만하면 빼먹으려고 하지 말고 줌으로, 유튜브로 꼭 챙겨서 드리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 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강사님 누가 요한 3분 했는지 알고 있어. 누가 예배 잘 드리는지 알고 있어.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존중해야 될 영역, 그 두 번째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을 존중하기.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넘겨주시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새 계명이라고 돼 있어요. 계명. 유정아, 계명이 영어로 뭘까? 너희는 명령이라고 아마 배울 거야. 기억이 안 나요. 좋아요. 하민아, 뭘까? 스타크래프트 할 줄 알아, 하민이? 조금 할 줄 알아? 테란에서 왜 제일 중앙에서 명령 내리는 센터를 뭐라 그래? 커맨드 센터. 커맨드야. 명령이야. 계명은 명령이야. 하나님이 명령했어. 사랑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명령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야. 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말씀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즉,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란 말이야. 강사님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결혼하세요. 늦게 결혼한 거 너무 후회돼. 강사님 생각에는 한 28쯤에 훅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가서 결혼 빨리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사람이다 보니 여러분 늘 좋을 수만 없잖아요. 뭘 하겠어요? 싸울 때가 있어. 그래서 강도사님 얼마 전에 사모님이랑 다퉜어요. 다퉜는데 강사님 사모님이랑 다투다가 상처 주는 말 한마디 뚝 뱉었어. 사모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엉엉 울었어. 물론 사과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저런 나쁜 놈 이런 눈으로 보지 말아요. 너는 안 싸울 것 같아, 결혼하면? 다 그래요. 자, 분명 사과했어. 미안해, 잘못했어. 사과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엄청 혼났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너 내 딸한테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해? 너 그렇게 대하지 마. 너 사모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딸이야. 너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서웠어, 그 순간 하나님이. 그래서 강도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사과를 했어요.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함부로 대했어. 그러니까 강도사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결혼했고 아내고 서로 싸울 수도 있지. 그러다 보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상처 주는 말 할 수 있고 나도 들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딸인데 왜 네가 함부로 대해? 네가 뭔데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야? 강사님한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강사님 그 뒤로 내 주변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특히나 내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세요. 여러분들의 교회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강도사님을 존중하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특히 교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연락하면 전화 좀 받고 답장 좀 해줘 얘들아. 자, 강사님이 전화 예절, 문자 예절 알려줄게. 강사님 봐봐. 줌 유튜브도 집중해. 자, 전화가 왔어. 전화 왔어. 그러면 전화 받으면 돼. 잘 얘기하면 돼. 근데 전화 못 받았어. 못 받을 수 있지. 당연히 못 받았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예의냐면 그 선생님 나보다 연장자한테 전화가 왔으면 연락을 다시 드리는 게 예의야. 제가 이렇게 해서 못 받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연락을 다시 하는 게 예의, 기본 예의야. 선생님이 문자를 보냈다. 카톡을 단체 카톡에 보냈다. 그럼 뭐 하는 게 기본 예의야? 네? 라고 대답하는 게 예의야. 우리 영찬이 직장 또 얘기해서 미안한데 직장생활 카톡 있어요? 그룹 카톡 들어갔어요? 그 윗분들이 얘기하면 쌩까도 돼요? 카톡 올렸어. 그러면은 그냥 일식해도 돼? 어떻게 해야 돼, 직장에서? 무조건 대답해야 된다는. 그게 예의거든. 기본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을 존중하는 건 선생님 연락에 대답 잘해주고 연락해주는 거야. 귀찮아도 내 하나만 써도 돼. 선생님들 여러분 내 한마디 쓰면 감동해서 운다? 그거 모르지. 강사님도 너네들 내 한마디 쓰면 감동해서 울고 다시 전화 오잖아? 그럼 강사님 진짜 감동 찡해. 우리 유정이가 그거 되게 잘해. 저 그때 못 받았어요 강도사님 지금 통화돼요 이러면은 강사님 막 너무 기분 좋아하고 막 눈물이 출출 날 때가 있어. 장례슬 이번 주 기대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한테 잘해. 그렇다고 잘못해서 전화 똑바로 받아 이렇게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는 게 하나님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기를 원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주변 사람들한테 존중하며 잘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어떤 태도를 통해서? 교회를 존중하냐,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냐, 이 모습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교회를 존중하고 주변 사람들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존중받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고등부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좀 유튜브 친구들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따스한 성령 불 꺼주세요.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존중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존중하고 우리 이웃 사람들을 존중함을 통해서 하나님 존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잘 드리고 요한 산문 잘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선생님들, 강수사님께 더 잘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한자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우리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삶의 모습을 하나님 존중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존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뿐인데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존중하고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요한 산문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 되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도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존중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나와주셔서 광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 부장님 나오는데 우리 부장님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와, 얘들아, 부장님 나오신, 예슬아, 동현아 부장님 박수. 감사합니다. 자, 미안합니다. 자, 오랜만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저 잊을까봐 광고 중요한 광고 몇 가지 이제 있어서 빨리 진행할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 났죠.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은 그 교회는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백신 다 맞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할 경우 20%까지 할 수 있는데 고3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은 아직 백신 안 맞았잖아요. 선생님들은 대부분 맞은 걸로 알지만 그래서 다 같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봤는데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뭐 추가로 다시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학년별로 나오는 거 계속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한 85% 정도 되면은 위드 코로나 할 수 있대요. 그 정부에서. 근데 제가 어젠가 그젠가 얼핏 봤는데 1차까지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이 한 70% 언저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초반.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빨리 마스크 벗는 날이 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먹는 실어제도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강사님이 요한 3분 얘기 말씀하셨는데 또 선생님들도 다 같이 해요. 선생님들도 참여를 같이 하는데 선생님들보다 여러분들의 숫자가 좀 적으면 좀 안 되잖아요. 이게 교사들을 위한 말씀 기도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저도 하거든요. 저도 해보니까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못하는지도 제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깜빡하고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나면 이게 놓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한 3분에서 여러분 나중에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혹은 수능에서 21장인가 21문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지나칠까요, 이거? 계속 반복해서 돌려볼걸요? 이거 죽어라고 집중해서 볼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지나친다라는 건 아까 강사님 말씀대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도 한참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사실상 여러분들 하루 동안 내가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공부하고 이런 시간 따져봐요. 그러면 요한 3분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10분도 안 걸리죠? 일단은 3분 기도하고 뭐 한 장 읽는데 뭐 빨리 보면 3분, 늦게 봐도 한 5분 정도 걸리니까 10분 안쪽인데 하루에 10분도 안 되는 시간을 집중하지 못하고 흘려버린다라는 것은 이건 의지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좀 여러분들 좀 힘들지만 좀 더 파이팅해서
요한산부 남은 기간 동안 좀 많이 좀 채워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고등부도 지금 이제 10월 중순이죠. 내년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 올해 한 해 그냥 이렇게 훅 지나가고 참 뭐 저도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많지만 좀 마음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갖고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내년을 또 살아야 되니까 내년 그러니까 고등부 스케줄을 대략 좀 말씀드리면 이제 수능이 있죠. 수능 그 중요한 지점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 말쯤에 내년 또 학생들 임원 선출을 또 해야 되고요. 교사 선생님들도 이제 재정비를 해야 되고 내년에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올 이제 학생들 받을 준비도 해야 되고 고3들 보낼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고등부가 계속 기도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 구체적인 사항이 또 나오면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줌으로 쭉 이제 들어온 학생들 보고 여기 현장에 지금 한 6, 7명 있거든요. 지금 오늘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나온 날이라 학생들 한 12명 들어왔더라고요, 줌으로. 유튜브도 조회수 보면 알잖아요, 대략. 한 대여섯 명 정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고등부가 보통 평소에 여기 오프라인 예배 나오면 30명 조금 넘어서 35명, 40명 약간 40명을 넘나 안 넘나 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20명도 채 안 돼요. 절반이 사라졌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학생들이. 좀 많이 고민이 돼요. 교회가 지금 어렵고 기독교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남는 자들은 남을 텐데 그리고 또 코로나는 분명히 언젠가도 지나갑니다. 이게 영원히 계속 될 리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좀 서로 남은 사람 좀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려운 시기 때 그래도 우리가 서로 하나님 의지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거든요. 제자들도 물론이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왜 500여만 봐도 한 만여 명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위기가 닥칠 때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한 명 있었죠, 한 명. 사도 요한도 이제 멀찌감치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어렵고 기도하는 이 상황 자체가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남아있었느라고 여러분들이 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나중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마치고요. 그리고 중요한 광고 있는데 우리 강도사님이 월요일날 목사 한 수 받으세요. 네. 이제 목사님이 되세요. 박수. 네. 제가 강도사님을 안지 한 20년 조금 안 되는데 한 17년, 18년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생활하다 교사도 하고 고등부 같이 사역도 하고 여기까지 목사 한 수를 받는다라는 걸 들으니까 좀 감회가 저도 새롭고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와서 이제 축하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멀리 있지 마음으로 좀 축하를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양성원 목사님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네, 월요일날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이제 목사 그리고 우리도 이제 축도를 받을 수 있는 부서가 됐어요. 네, 축도 부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 그렇게 또 개별적으로 축하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고등부에서도 작지만 작은 성의를 좀 준비했어요. 이걸로 채워지진 않지만 작은 선물 준비했으니까 태양쌤 그거 좀 선물 좀 주세요. 목사님 잠깐 나오세요. 그거 뺏어주세요. 그거 하나만 좀 돼요. 그거는 네. 저희가 작은 선물을 목사님 나오세요. 목사님 맨날 잠깐 목사님. 네. 자 여러분 박수 주세요. 예. 네. 생각하실 때 필요한 것들 담았으니까 저희 쇼핑백에 담아가시면 됩니다. 광고 마치겠고 다음 주는 이제 고3들 현장 예배 나오는 날이니까 고3들 나오시고 주중에 요한 3분 계속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봉헌합시다. 이 시간에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모아뒀다가 여러분들 예배 나오는 주에 같이 예배 드립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들으신 입은 덮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귀한 예물 드렸고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모았다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다음 주 예배 때 만나요.